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2월 25일에 저희가 예수님 생일 감사 예배 올해 드립니다. 오전 11시 기억해 주시고 아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태어나신 생일 감사 예배 때는 우리가 그게 있습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원래는 성찬이라고 해서 세례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냥 세례식만 그 외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건물 3층이 이제 우리가 특별한 용도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급하게 머물 곳이 필요하신 우리 여성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연락망들이 있을 거잖아요. 단톡방들이 있을 텐데 혹시 거기에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급하게 집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2월 달부터는 모든 모임이라든지 하여튼 두세 사람이 모이는 모든 모임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교회에서 이 확진자분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다행히 마스크를 착용하신 모든 분들한테는 코로나가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마스크를 이렇게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외부에서 헌금을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3년을 작정하신 우리 황병 권사님이랑 아드님 계시는데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을 작정을 하셨는데 이번 달에는 지난주에는 1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생각날 때마다 우리 강명 권사님이랑 김영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김영우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되셨거든요. 물어보니까 다행히 경기와 상관없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분들의 삶에 저와 우리 교회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제 마스크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다윗, 그 유명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지혜는 거짓으로 포장된 것 가운데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의 말 속에는 진실인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거짓됨이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는 모든 말들이 다 진실인 것처럼 들리지만 지혜가 있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 많은 말들 속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혜의 능력이 생기면 우리가 어디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 지혜를 소유하게 되기를,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세상을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고 그렇습니다. 왜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이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하루는 두 아이를 두고 이 그림처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두 여인은 같은 집에 살았는데 참 이 3일 간격으로 먼저 아이가 태어나고 3일 후에 다른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이죠. 한 집에 두 여인이 두 명의 아이를 각각 한 명씩 3일 간격으로 출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안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의 몸에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죠. 고의로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 엄마도 피곤하다 보니까 밤에 자다 보면 어떻게 몸을 뒤척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 육중한 이 엄마의 다리가 아이의 가슴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아이의 얼굴을 가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숨을 못 쉬고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저희 아이들을 죽일 뻔했으니까 잘 아는 거죠. 만약에 그때 저희 집사람이 끼워서 그렇게 안 했으면 진짜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고의가 아닌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의 몸에 눌려서 숨도 못 쉬고 죽어 있는 거예요. 아이를 잃은 엄마의 고통, 이거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잖아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 순간에 막 억장이 무너지는데 가슴이 정말 총 맞은 것처럼 아파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죽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엄마가 누구도 생각하기 힘든 일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옆에 딱 보니까 다른 아이가 있잖아요. 엄마의 품에 살아있는 다른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가 죽은 아이를 그 여인에게 품에 안기고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품에 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안에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고 있는 상태니까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아이를 바꾸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주고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그 아이를 자기 품 안에 딱 안고 그냥 자는 척하고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잠시 후에 그 다른 여인이 눈 뜨고 일어난 거예요. 너무 좋아 하면서 일어났는데 이제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이죠. 너무 놀란 것이죠. 아니 내 아이가 죽었어. 숨을 못 쉬어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고 막 하는데 야,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잖아요. 한참 뭐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아이를 딱 보니까 죽어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엄마니까 알지요. 엄마니까. 내 몸으로 낳았고 내 몸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비슷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는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니까. 딱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눈을 딱 돌리니까 저기 엉해 거리는 그 아이.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는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내 아이를 갖다가 당신이 가져가고 이 죽은 당신의 아이는 왜 나에게 가져온 거야? 이 집안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머리를 막 잡고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이해 안 되는 것이 여자분들은 서로 다투면 머리를 자꾸 흔들더라고. 이렇게요. 주먹으로 안 차고 발로 안 차고 머리를 왜 잡는지. 아마 제 상상에 이 집안에서 두 여인이 서로 머리를 잡고 막 흔들었을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아이는 내 아이야. 죽은 아이는 당신 아이고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가 확실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이 안 났습니다. 두 사람은 도저히 밝혀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 솔로몬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자. 누가 내 아이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 솔로몬 왕에게 가서 이것을 확인하자 라고 해서 재판을 받으러 온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아니면 믿음이 있든 없든 이 솔로몬의 재판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말 가운데 어떻게 진실을 밝혀내었을까요? 누가 진짜 엄마고 누가 가짜 엄마고 누가 죽은 자의 엄마이고 누가 산 자의 엄마인지를 어떻게 가려내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5절에 보면 이 그림처럼 솔로몬이 명령을 하죠. 살아있는 아이를 가지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칼로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한쪽은 저 엄마에게 다른 한쪽은 이쪽 엄마에게 나누어서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한 것이지요. 이거는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종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신하가 칼을 들고 하는 척 하지 않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죽이고 갈라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때 한 여인이 저렇게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불이 붙는 마음은 뭘까요? 이 불 붙는 마음은 뭐냐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참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불붙듯이 타올랐다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자기 자신은 불에 타서 죽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이 불에 타서 죽을지언정 내 자녀는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이 진짜 엄마의 마음에 붙었던 것이죠. 누가 자기의 자녀를 포기한 이 여인에게 아니 엄마로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어쩌면 자신의 인생 전부를 포기한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엄마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결국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자녀를 살린 것이죠. 왜요? 진짜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엄마는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장영란 집사님도 원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라면 말이죠. 진짜 엄마라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굉장히 숭고한 사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랑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본문을 자세히 봐보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만약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만약 성도님들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일까요? 나쁜 아버지일까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작 나에게는 그분은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원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인 제가 교회에 있는 다른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잘 해줘요. 우리 아이들을 먹일 것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저 아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다른 아이들한테 잘 해주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는 좋겠지만 정작 내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본문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생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이 독생자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독생자. 여기 보니까 이 홀로 독자의 날생자 아들 잡자예요. 그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요즘은 한 명, 두 명인데 진짜 한 명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 글자 그대로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3장의 이 흐름상으로 보면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랑 동일한 의미가 뭐냐면 인자입니다. 인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나는 인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독생자 이런 식으로 이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인자, 독생자와 똑같은 의미인 이 인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몸속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는 사람의 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을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독생자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아야만 됩니다. 1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독생하신 하나님,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딱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아버지의 옆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옆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옆에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것이 뭐냐면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로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이 말의 뜻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말의 의미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그 죽음을 택하고, 자기 자신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쳤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온 세상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겠지만,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럼 세상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를 한다는 것이에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랑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광야에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뱀에 물린 사람들 중 모든 사람들이 다 노뱀을 바라보았을까요? 본 사람도 있고 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죽지 않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공동체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뛰어넘어 온 세상에 믿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택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유대인들, 유대교 거기에만 해당되는 거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럼 네 생각이고 나의 죽음은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믿는 자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와 인정과 시간을 초월해서 그분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큰 사랑이라면 돌덩이도 녹일 만한 용광로와 같은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처럼 큰 사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요.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 악한 일에 재미가 들여서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정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죽은 부모의 목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자식은 있잖아요.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쁜 선 다 골라서 살아가고 아버지 엄마 찾지도 않고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못된 놈아! 네 같은 놈을 위해서 죽은 네 부모가 불쌍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왜 그 사람이 죽었을까?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저 나쁜 놈,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저 나쁜 놈, 저는 인간도 아니야! 정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정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처럼 큰 사랑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올바른 자녀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월 달부터 시작된 말씀의 마무리가 오늘 지어지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죽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결코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지 않으리 사랑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명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고, 내가 세상이 반쪽하게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귀한 사랑을 하나님이라 모시는데 주님 우리 사랑자들을 나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세상이 반쪽하게 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그 사랑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가 주님의 물속에서 살아가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영화를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의 방향이 주를 향하여, 내 사랑의 삶의 방향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동서남북 어디에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를 향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사랑의 신앙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이 반쪽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이 반쪽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